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길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길보는 마을 양반댁의 머슴으로 지냈지요. 길보의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였고 허리는 언제나 굽어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인색하기 짝이 없어 길보가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아도 밥 한 그릇 덜어주기 일쑤였지요. 이놈아, 일은 팔자요. 먹는 건 덕이라 하였다. 덕 없는 놈이 어찌 배를 채우려 드느냐? 그 말에 길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길보는 어릴 적부터 남의 밑에서 자라며 매질과 꾸지람을 밥처럼 삼켰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적고 웃음이 드문 사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봄장터가 선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북과 징이 울리고 장사치들이 물건을 보이며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보는 주인 영감의 심부름으로 장에 소금 한 대를 사러 나갔습니다. 햇살은 따뜻하였고 바람은 흙내를 머금었습니다. 세상은 봄이라 하건만 내 삶에는 봄이 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숨을 내쉬며 걸어가던 찰나 장터 한쪽에서 요란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소리쳤습니다. 저 요망한 무당년을 쫓아내라. 귀신 팔아 농사 망친 년이야. 길보가 고개를 들어보니 장터 한복판에서 무당 하나가 돌에 맞아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칼은 풀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던지는 돌덩이도 어찌나 큰지 길보의 주먹만 했습니다. 그 기세 또한 매서워서 저러다가 까딱하면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현이 부정을 일으켜서 우리 논에 벼가 누렇게 탔다지 않느냐? 귀신을 불러다 병을 옮긴 년이라오. 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무당은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하였느냐. 점을 보아달라 하여 점을 보았고 아픈 자의 팔을 쥐어주었을 뿐이거늘. 병이 낫지 않거든 그건 내 탓이더냐. 하늘이 숨을 거두라 하면 사람 손이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에 더 큰 욕설이 터졌습니다. 아주 돌멩이가 무더기로 날아들었습니다. 길보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소금자루가 덜덜 떨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리까지 할 일인가? 길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던진 돌덩이 하나가 무당의 어깨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무당이 한순간 주저앉을 듯 중심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고함을 질렀고 돌들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흙먼지가 일고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길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소금자루를 힘없이 내려놓고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살아있는 이를 돌로 치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떠도는 들개한테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 머슴놈이 미쳤구나. 내 놈이 무슨 수로 전현을 구하느냐. 그러나 길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어깨를 감싸 앉아 장터 한가운데 정적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곧 단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관에 고하여 벌을 받게 하면 될 일이지. 어찌 군중이 스스로 형벌을 정한단 말이냐. 법이 있는데 어찌 마음이 칼이 되어 사람을 죽이려 드느냐. 그의 말은 거칠었으나 그 안에는 떨림과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터의 웅성임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머슴이 옳은 소리라네. 죄를 물으려면 아전에게 데려가야지. 돌로 죽일 일은 아니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분노로 달아올랐던 눈들이 점차 식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슬그머니 뒤를 돌았고 누군가는 발길을 돌려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바람만이 흙먼지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길보는 여전히 무당의 몸을 부둥켜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무당의 숨결이 희미하게 가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멀리서 장터의 북소리가 멎었습니다. 마치 세상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난 뒤 장터에는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흙먼지 속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길보는 무당의 몸을 부축해 한쪽 그늘로 옮겼습니다. 무당의 숨결은 얕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괜한 짓 하는구려. 그대도 돌 맞아 죽고 싶소? 지금이야. 저들이 얌전히 물러갔다만 다음에는 더 큰 돌을 들고 더 세차게 던질 거요. 내 탓으로 이 난리가 난 것인데 더 엮이면 그대도 화를 입을 것이요. 그런 말씀 마시오. 지금 피멍이 이리 퍼졌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무당은 힘겹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길보는 근처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손수건을 적셔 무당의 얼굴과 손목을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손이라더니 오늘에야 알겠구나. 무당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이 애잔하여 길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길보는 무당을 업어주인 어른 집의 허름한 창고로 데려왔습니다. 행여 들어가다가 다른 하인들에게 걸릴까봐 길을 피해 뒷문으로 돌아 들어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허름한 등잔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길보는 약초를 끓여 상처에 덧발랐습니다. 무당의 팔이며 어깨에는 자잘한 멍이 가득했고 이마에는 돌에 맞은 흔적이 희미했습니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참 고약한 세상이요. 하늘을 믿고 산다 하여도 이리 험한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당은 정신을 잃어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길보는 무당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밤이 되니 열이 오르는구만. 그냥 뒀다가는 길에서 객사했겠어. 길보는 무당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무당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창호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약초 끓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길보는 다 타버린 등잔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인 어른의 창고입니다. 장소가 누추하여 면목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길보는 황급히 죽그릇을 들어 조심스레 한 숟가락 더 무당의 입에 댔습니다. 무당은 한 모금 삼키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였으나 눈빛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살려주셨군요. 그날 돌에 맞고 하늘이 나를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그리 맞고도 숨이 붙어 있었으니. 운이라 내가 그 운을 보는 무당이요. 세상에 그런 말만큼 허망한 것도 없지요. 헌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 화를 내며 그대의 돌을 던진 겁니까? 그 기세가 흉흉하여 마치 부모의 원수를 대하는 듯 하였습니다. 길보의 질문에 무당이 허망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점을 봐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점을 보러 오는 이들이 처음엔 순했지요. 복을 빌고 아픈 일을 걱정했습니다. 허나 내 말이 자주 들어맞자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을 바란 자는 패가하고 금을 탐한 자는 집안이 기울었지요. 그러자 모두 내게 죄를 씌웠습니다. 저 무당이 복 대신 화를 불렀다고 말이지요. 결국 돌이 날아들었지요. 무당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길보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헌데 정말 그 복이 화로 바뀐다는 게 사실입니까? 욕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 복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지요. 복은 본디 고요한 물과 같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흔듭니다. 그러면 그 물은 결국 자신에게 넘쳐흘러 화가 되지요. 길보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바랄 일도 없지요. 무당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피로와 쓸쓸함, 그리고 묘한 따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 속에 시커먼 욕심이 있기 마련. 허나 저를 구해준 그대라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요. 그런 건 사양하겠습니다. 살려드린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 이 점은 담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훗날 내가 은혜를 갚을 일이 생길 테지요. 그때를 위해 보는 것입니다. 길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면야 따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으나 걸음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점을 쳐드리리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길보가 말릴 틈도 없이 무당은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도 없었고 부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 한 줄이 스며들어와 등잔불을 스쳤습니다.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딱 멎었습니다. 무당은 손끝으로 장독대에 흙을 집어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온막 바닥에 둥근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재를 흩뿌리자 재가 공기 중에 잠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길보가 낮에 떠온 강물 한 바가지를 가져오자 무당은 그 물을 3번에 나누어 원 안에 뿌렸습니다. 물방울이 흙 위에 닿자 톡톡톡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끊겼습니다. 밖에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숨을 들이마신 듯 고요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다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심지만 붉게 남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길보의 숨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무당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흙과 재, 그리고 물이 한데 섞여 바닥에서 은근히 김을 올렸습니다. 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이 등잔불보다 먼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늘 아래 검은 땅이 있다. 그 땅은 오래전 피를 먹고 잠든 땅이다. 그 아래에는 붉은 기운이 돌처럼 굳어 잠들어 있느니라. 피에 열이 식으면 그것은 금이 되고 금이 깨어나면 다시 피를 부른다. 산이 무너지고 물이 거꾸로 흐를 때 그 금이 너를 부를 것이다. 눈을 감지 말라. 눈을 감으면 복이 화로 바뀌고 눈을 뜨면 화가 복으로 변하리라. 헌화복과 화는 한 줄기 수미니 무너뜨리면 피요 지키면 빛이니라. 무당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으나 이내 깊은 울림을 품었습니다.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길보는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서 이상하게 서늘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무당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눈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깊고도 낯설었습니다. 입술은 닫혔으나 그 기운은 여전히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지자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문살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길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때가 오면
알게 되겠지요. 어찌되었든 고맙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신들린 듯한 빛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이 깃든 눈이었습니다. 절대로 내게 고맙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내 말은 복이 아니고 피의 빚이 될 것이오. 만약 그대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말이오. 무당의 목소리가 사위어가며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길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그 빛 속에서 무당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행랑채 마당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길보가 부엌일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주인 영감이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뒤에는 하인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이놈, 네가 제정신이냐? 요망한 무당년을 거두어들여 우리 집에 애군을 불러오려 드느냐? 길보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죽어가는 이를 살린 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죄지! 귀신 붙은 년을 살려놓고 이 집이 평안하겠느냐? 어서 짐을 싸서 썩 나가거라. 오늘 해가 기울기 전에 내 발자국이 이 마당에 닿는 걸 또 본다면 그땐 매질로 내쫓을 줄 알아라. 길보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부엌 앞에 도락엔 물이 반쯤 차 있었고 속에 비친 하늘만이 맑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스산했습니다. 길보는 길을 떠나기 전에 혹시 무당이 자리를 제때 피했는지 살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무당이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흙바닥 위의 검은 원과 말라붙은 잿뿐이었습니다. 길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듯 방 안은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재를 쓸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빠져나가서 돌에 맞는 일이 없기를 빕디다. 바람이 불어들며 재를 흩뜨렸습니다. 흙 위에 검은 원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길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길보가 무당을 도왔다는 이유로 길보를 박대하거나 모른 채 했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기 싫다면 산에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여 길보는 산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몸이라 머물 곳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씹고 샘물로 허기를 달래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해는 기울고 산그늘이 길게 내려앉는 시간. 그때 문득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늘 아래 검은 땅이 있고 그 아래 붉은 기운이 잠들어 있느니라. 길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 아래 흙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늘인데도 흙이 검게 번들거렸고 바람 속에 쇠뇌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흙이 어찌 이렇게 검게 번들거린단 말이냐.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끝에 묘한 서늘함이 닿았습니다. 흙을 조금 파보니 돌멩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표면에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길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붉은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돌에 닿자 돌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길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흙을 더 헤쳤습니다. 묵은 뿌리와 돌부리를 젖히자 그 속에서 또 다른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무겁고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이란 말인가? 그는 손바닥 위의 덩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닿자 금빛이 눈부시게 번졌습니다. 순간 무당의 예언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붉은 기운이 너를 부를 것이다. 눈을 감지 말라. 눈을 감으면 복이 화로 바뀐다. 길보는 숨을 고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산바람이 불었고 발밑에 흙먼지가 휘날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흙더미를 더 깊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마다 반짝임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흙 속에서 금줄이 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금맥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마치 땅이 그를 부르는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길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황홀함이 뒤섞여 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복인지 화인지 이제 하늘만이 아시겠죠? 바람이 불어 금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해가 완전히 기울며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땅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길보는 산에서 캔 금덩이를 헝겊에 싸들었습니다. 햇빛에 닿을 때마다 묘하게 붉은 빛이 스쳤습니다. 허나 길보는 고향 마을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갔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고을로 가는 게 낫겠다. 길보는 산을 넘어 사흘을 걸었습니다. 굶주림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장이선 고을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길 위에는 나귀를 몰고 온 장사꾼들이 줄지어 있었고 장터에는 곶갈 장수, 포목장, 쌀장수가 북적였습니다. 길보는 장터 한켠 그늘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장터에서 금을 팔았지요. 길보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나귀와 마차를 사서 다시 김을 캐러 갔습니다. 고되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즐거웠지요. 아무렴 날이 갈수록 길보는 부자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흙을 파는 손끝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산빛 아래 돌무더기 아래마다 반짝이는 금빛이 숨어 있었고 삼날이 닿을 때마다 금가루가 흙먼지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길보는 밤에도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까지 삽질을 이어가며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그저 웃었습니다. 이 손이 피를 흘려도 좋다. 흙 속엔 하늘이 내린 복이 들어있으니. 길보는 하루가 다르게 부유해졌습니다. 마차에 실은 금덩이는 날마다 불어났고 장이 서는 날이면 장사꾼들이 먼저 그를 찾아와 거래를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해진 길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총각은 어디서 저런 금덩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귀신이 고칼 노르실세. 저러다가 갑부되겠소. 길보는 들리지 않는 듯 웃었습니다. 어느새 길보는 어엿한 기와집에서 살며 하인들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부들을 모집하여서 아주 제대로 광질을 하였지요. 길보는 품삯을 넉넉히 주는 것으로 유명하여 그 고을에서는 아주 유명한 지역 유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홀로 등잔불 아래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기와에 부딪혀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복이라면 어째 마음이 이리 허한가. 길보는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든 것도 아닌데 불빛이 기울었습니다. 잠결 속에서 길보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냉기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방 안을 휘돌았습니다. 등잔불이 더 크게 흔들리더니 심지가 툭 하고 꺼졌습니다. 어둠이 덮이는 그 순간 문틈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은 말랐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서늘히 떨렸습니다. 무당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길보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당님,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오셨습니까?
뵌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다니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제가 무당님 덕분에 신세를 고쳤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는 아주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요. 길보가 반갑게 외쳤으나 무당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잔불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무당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길보 앞에 멈춰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뭐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피골이 상접하셨습니다. 먼저 따뜻한 차라도 올릴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당은 길보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라 했지요. 은혜라니요. 이미 갚으시고도 남았지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제가 은혜를 갚는 날입니다. 무당이 엄숙하게 말을 하자 길보는 침을 꼴딱 삼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당은 허공을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바람이 잠들고 등잔불이 기우뚱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렀고 무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오면 손끝에 닿은 것이 모두 금빛일지라도 움켜쥐지 말라. 그 금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깊어지느니라. 등잔불이 한 차례 꺼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길보는 숨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시련이 오면 달빛이 사람의 얼굴을 닮을 것이다. 그 미소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정이 곧 덫이요, 덫이 곧 파멸이니라. 방 안을 스치는 바람이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길보는 등골이 서늘했으나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이 오면 산이 스스로 울고 강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두려움에 머무는 자는 땅에 묻히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늘을 보리라. 그 말이 끝나자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길보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무당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무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눈빛처럼 멀었습니다. 제가 전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늘의 뜻이겠지요. 부디 처신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밀려들며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길보가 눈을 떴을 때 무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싸늘한 바람과 벽에 번진 그림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무당이 사라진 뒤 길보의 집에는 날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재물이 산처럼 쌓였고 길보의 이름은 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상단에 행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에 가끈이 번들거렸고 웃음에는 기름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들으니 어른께서 산속에서 금맥을 찾으셨다지요. 제가 그 금을 한양에 내다 팔면 그 값이 10배는 더 될 것이요. 세상에 그만한 이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길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행수의 말은 달콤했고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에 길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욕심을 지면 그게 금이라도 독이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채울 뜻이 없소. 행수의 웃음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허나 그 눈빛에는 얇은 원한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길보가 산에 들러 금을 살피던 날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져 있었고 안에 금덩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영감님, 금이 사라졌습니다. 길보의 얼굴빛이 싸늘히 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말을 몰아 고을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 상단의 행수가 길보의 금을 훔쳐 달아나다 역참에서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죄를 추국하였고 행수는 모든 걸 자백한 뒤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지.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더니 틀림없어. 길보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렸으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화를 피했을 뿐이지.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는 손끝으로 탁자 위 먼지를 쓸었습니다. 그 사이 금가루가 반짝이며 흩어졌습니다. 길보의 시선이 잠시 그 빛에 머물렀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한 욕심을 내면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길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까치가 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낮게 굴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비가 그친 뒤였습니다. 길보의 집 앞에는 진흙물이 반쯤 말라 있었고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날 낯선 여인이 길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고왔고 말투는 유려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으나 품새에는 기품이 스며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어른의 덕행을 들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도우셨다지요. 그 은혜를 직접 전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길보는 조심스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차를 내어 함께 마셨으나 여인의 말은 마치 구름처럼 흘러가고 눈길은 자꾸만 그를 향했습니다. 밤이 깊자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다가와 길보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길보는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창호를 비추던 달빛이 흘러들며 여인의 얼굴에 하얀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고와서 잠시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달빛이 형상을 빌린 듯 보였습니다. 길보의 머릿속에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사람의 얼굴을 닮을 것이니 그 미소에 마음을 두지 말라. 길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부디 몸을 녹이시고 날 밝으면 길을 잡으시지요. 여인은 미소를 머금었으나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인들이 집 안팎을 모두 살폈으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감댁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길보에게 전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 이 집에 낯선 여인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우리 대감댁의 안주인이십니다. 길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감께서는 어른의 절개를 높이 사셨습니다. 이에 표리를 하사하시고 이름을 공덕록에 올리셨습니다. 또한 청절이라 써붙이시라 전하셨습니다. 길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당의 예언대로 위기가 또 한 차례 넘어갔지요. 세 번째 시련은 여름 한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를 찌르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길보는 광부들과 함께 산속 광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삽질하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땀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이 깊은 속에서 울컥 울부짖듯 흔들렸습니다. 바위가 쩍 갈라지고 천장이 부서지는 굉음이 뒤따랐습니다. 산이 무너진다. 어서 피하시오, 어서. 순식간이었습니다. 산등성이가 무너져 내리며 금덩이와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세상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방은 캄캄했습니다. 빛 한 줄기도 새어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눅눅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소. 다 갇혔나 봅니다. 물도, 바람도 없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소.
며칠이 흘렀습니다. 허기가 몰려오고 혀끝은 바짝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길보가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땅 아래에서 차가운 바람이 아주 미약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에 길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온다. 아직 길이 남아 있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하늘이 우리를 버렸소. 길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삽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흙먼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당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산이 스스로 울고 강이 뒤집힐 때, 그때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두려움에 머무는 자는 땅에 묻히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늘을 보리라. 길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계속 팠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뼈마디가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 줄기 빛이 흙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빛이다. 빛이 들어온다. 살았다. 살았소.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길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흙더미를 걷어냈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길보를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를 살린 것이야. 무너진 산에서 살아나오다니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길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빛에 젖은 얼굴이 고요했습니다. 복은 사람이 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렸다 거두는 것. 이제 더는 탐하지 않으리라. 그는 광산으로 돌아가 금맥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흙먼지가 천천히 날려올랐고 그 위로 석양빛이 내렸습니다. 금맥을 덮은 지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길보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집은 넉넉했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누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쌀을 퍼주고 병든 이에게는 약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 무렵 이웃 고을에 박진사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로 이름을 얻었으나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양의 관원들과 어울리며 불을 쌓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체했지만 눈빛은 늘 계산으로 번득였습니다. 박진사는 길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슴 출신이 금을 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 그 뒤에도 선행으로 이름이 높다는 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천한 머슴이 복을 얻었다면 그 복을 불러준 자도 따로 있을 터이지. 박진사는 호기심보다 욕심이 먼저 일었습니다. 박진사는 길보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차렸으나 말끝에는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으니 자네 본디 머슴이었다 하더군. 어찌 그런 자가 이리도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세상 이치는 공평치 않으니 내 좀 배우려 하네. 길보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 속에 길보의 말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옛날 돌맞던 무당을 구한 적이 있었지요. 그분의 예언을 따르다 보니 그저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예언이라 귀신의 장난이지.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의 뜻이 들린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박진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날로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사람을 시켜 무당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길보가 말한 무당이 산속에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가득 재물을 꾸려 말을 몰았습니다. 산안은 안개로 뒤덮였고
새벽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잎이 서걱였습니다. 박진사는 나귀를 세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 어귀에 이르자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곳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피부는 새벽 안개처럼 희미했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박진사는 재물을 꺼내 동굴 앞에 쌓았습니다. 비단, 금부치, 옥패, 술과 향, 그릇까지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무당이시여, 듣자하니 자네가 복을 불러주는 분이라 하더이다. 나 또한 불을 얻고 싶소. 그 길을 알려주시게. 무당은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대의 발밑에도 금이 잠들어 있습니다. 허나 그 금은 하늘의 것이니 욕심으로 캐면 화가 따를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이미 요동쳤습니다. 그는 그 말을 흘려듣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터를 파헤쳤습니다. 머슴들이 등불을 들고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땅이 열리자 금빛이 번쩍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았느냐? 정말 금이었구나. 하늘이 내 복을 주시는구나. 그는 금을 싣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을 팔아 큰 집을 짓고 벼슬아치들에게 뇌물을 뿌렸습니다. 잔치는 끊이지 않았고 한양거리는 그의 이름으로 들썩였습니다. 허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관에서 역적의 재물이 새어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라의 금창에서 사라진 금덩이들이 한양시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박진사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곳간에는 금이 가득했고 그 모양이 나라의 인장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진사는 결국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말랐고 입술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금을 본 것뿐이요. 하늘이 내게 복을 주었다 하였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조정의 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해 가을 목이 베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터에서 불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저주라 했고 누군가는 무당의 혼이 다시 깨어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소식은 길보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길보는 한참을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덕은 하늘을 닮는다 하더니 사람의 복이란 결국 마음에 달린 것이었구나. 그는 다시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고 길을 닦는데 돈을 아낌없이 후원하였지요. 시간이 흘러 길보는 아리따운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봄이면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집안 매화가 피면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은 흙에서 나고 길은 마음에서 열린다 했지요. 길보는 그렇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았고 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고요했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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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